그러는데 단비가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장면은 아주 화려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강력한 왕이 생기는구나. 로마를 무찌르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가진 통치자를 우리는 이제 갖게 되는구나. 그런 큰 꿈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따랐던 스승 예수님께서 드디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세상 앞에 그 능력을 보이시고 이제 세상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제 편히 살고 출세하겠구나. 그런 기대와 흥분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아주 대조적인 말씀을 하세요. 한 알의 미랄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광과 죽음을 동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미랄과 같은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첫 번째는 꽃이 아닌 열매를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밀알을 강조하시죠. 밀알은 뭐예요? 씨죠. 열매죠. 밀알이라는 것은 밀의 열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는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꽃이 아니라 열매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꽃을 좋아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꽃을 좋아해요. 꽃은 멋있습니다. 그렇죠? 화려합니다. 아름답고 어떤 꽃에서는 많은 향기가 나옵니다. 근데 꽃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반면에 열매는 투박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향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꽃은 꼭 뭐와 같은지 아세요? 인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영광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꽃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꽃의 화려함, 아름다움, 그 영광은 잠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 꽃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인기를 얻으실 수가 있었고 높아질 수가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꽃이 아니라 열매와 같은 삶을 사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몰려오는 그 꽃의 유혹을 우리 주님은 물리치셨습니다. 인기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명성이나 세상 영광을 붙잡거나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스스로 낮아지셨고 희생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삶입니까?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꼭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우리 주님이 비유할 때도 있었는데 어떤 나무로 비유하셨죠?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아시죠? 그 포도나무는 언제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을 때. 만약 그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볼품도 없어서 어떤 가구 제작이나 이런 것 때 절대로 재료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나무에 그 열매가 없으면 다 쳐가지고 잘라가지고 아궁이에 던지게 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 포도나무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비유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내가 택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비유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무화과도 아시죠, 여러분? 무화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꽃이 없는 열매라는 것이죠. 무화과는 그 열매 자체가 꽃이고 열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꽃 없이 열매 맺는 나무, 얼마나 자기 택한 백성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다른 것에 비유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이 그대로 열매를 맺어버리는 그 나무에 비유를 하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자녀로 삼으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서 뭘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 단 입술의 열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 전도의 열매, 그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표지가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어떤 화려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 뜻에 따라 살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꽃이 아닌 열매를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잘 쫓아서 꽃이 아니라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열매를 잘 맺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어떻게 해요?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열매 맺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 하늘에서 땅으로, 또 땅에서도 마국간으로, 나중에는 마국간에서 어디까지? 갈보리 십자가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계속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의 열매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떨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기로, 아기에서 목수의 아들로, 나중에는 뭐예요? 종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악한 죄인의 모습까지 내려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려오셔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진정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좋아합니까? 자꾸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위치,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자꾸 내려오고 겸손한 자리에 이르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자신을 감추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연성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자신을 뭐예요? 감추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땅에 떨어져 땅 속에 감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싹이 나기 전에 그 씨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씨앗은 땅 속에 머물러서 썩어야 됩니다. 자신을 감추고 기다리고 머무는 것이 열매를 맺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하게 내려와셨을 뿐만 아니라 늘 자신을 감추시며 사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유력자의 가문, 유명한 여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소문이 났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비천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 자신을 감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신 곳도 어디예요? 도시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조그마한 성읍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나중에 성장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그때 사람들은 나사렛을 늘 비웃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별 볼 일 없는 도시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곳에서 무엇이 나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하하고 낮추어 보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 주님은 성장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변방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침을 받고 또 문제들을 해결을 받고 나서 갈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인기에 편성해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 동네에서 한적한 곳에 머무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임금으로 모시자. 그러면 우리는 배고파 죽지 않을 것이고 저 능력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기를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하고 절대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자신을 감춰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자기 존재 가치와 연결을 시킵니다. 가진 것, 성공, 성취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는 영성은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감추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더 자랑하고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고도요, 그냥 조용히 덮어두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뭐 내가 이거 했고 옛날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귀한 일, 세상 사람들이 놀랄 일을 해서도 자신을 감추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주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단계는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깨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영성은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다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 내어놓으시고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고 끝난 것이었습니까? 실패로 끝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에 인류 구원의 열매라는 그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게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믿는다 하고 섬긴다 하지만 아직도 내게서 깨어지지 못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게서 죽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강한 자, 옛사람, 욕심, 내 주장,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 죽고 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절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오시고 또한 자신을 감추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꽃인지 열매인지,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깨어지지 않고 죽지 못한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가만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 변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내 힘이 모자라오니 그 성령께서 붙들어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면서 선한 모습을 많이 맺고 정말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 열매라는 사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이제 많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꼭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선한 말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 또한 사랑을 나눠주고 섬김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의 삶에서 많이 맺히고 또 많이 나누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구기 모든 영화 은tom만도 못하보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며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구나.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꽃이 아니라 열매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깨어지지 않고 죽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앞에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축복을 꼭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선한 열매, 복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메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결심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꽃이 아니라 열매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깨어지지 않고 죽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변해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힐 텐데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한 열매,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추구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힘쓰고 또한 힘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꼭 이끌게 해달라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혼란케 하는 악한 세력들이 틈타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속히 해방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축복을 온 열방에 나누는 그러한 우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나라,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나라를 아버지 흔들며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 속히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아버지 동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영광되게 하며 정말 아버지 온 아버지 열방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게 주신 축복을 온 민족과 열방에 나누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품어주시옵시고 성장하고 모든 위기를 이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로 발돋움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이 아니라 열매를 추구하셨던, 그래서 떨어지고 겸손한 자리에 이르고 자신을 감추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선한 열매, 복된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이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꽃이 아니라 열매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답답함과 문제를 해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